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 영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경험에 의하면 인간의 영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달리 말하면 영은 세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과 직관과 영이 그것입니다. 양심, 직관, 영. 이게 여러분 세 가지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분이랑 여러 차례 많이 나누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양심은 콜라를 먹었더니 그렇게 하네요. 죄송합니다. 양심은 콜라가 아니라 사이다.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분별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별은 마음에 쌓아놓은 지식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판단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양심이 영의 기관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양심, 영교, 직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이 뭐라고 돼 있냐면 양심, 직관, 영 이렇게 세 가지 되는데 어쨌든 이게 세 가지 요소거든요. 이게 일종의 뭐 그 계단이나 단계처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영으로 이게 경험을 해나가다 보면 제일 먼저 밑에 단계가 양심이더라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게 능숙해지면 영교가 되고 영교를 이제 영교는 성령과 교통 교제지요. 이게 더 능숙하게 되면 직관까지 이제 열리게 돼요.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냐면 마음에 쌓아놓은 지식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양심을 그게 아니고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간단히 이제 우리 실제에서 여러분이랑 말씀드린다면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을 알고 말고 할 게 없어. 본인 스스로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게 진짜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불에 어떤 불은 그냥 지나가도 전혀 양심의 가책 하나도 안 받는 사람이 허다해요. 안 보는데 어때 빨간불에. 이게 그런 사람은 뭐냐면 양심이 이제 옛날에 그분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아무렇지도 느낌이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도 처음 그 빨간불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처음 경험할 때는 반드시 그분도 그 양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은 계속해서 무시하고 누르잖아요. 이게 영의 기관인 양심이라서 이걸 몇 번만 억제하고 누르잖아요.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누르잖아요. 세 번만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양심의 소리가 작동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남에게 막 못살게 굴고 하는 일을 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해결하러 돌아다니는 채권 해결하고 이러는 사람들, 남을 막 못살게 구는 걸 막 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볼 것 없어요. 양심적으로 전혀 양심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즉 성경적으로 말하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전혀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간불이면 어때? 차 막 지나와도 사고만 안 나면 되지 하면서 지나가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가서 붙들면 뭘 그래요? 딴 사람도 그런데 이게 뭘 잘못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딱 그 자리에서 지금 손을 탁 치고 나오면서 내가 넘어가면 안 되지. 가다가도 얼른 돌아오셔야 돼. 그래야 그걸 이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고 실제 생각을 하면 그 양심이 눌렸다가 살아나요. 또 살아나요. 또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제 양심이 굉장히 양심이 바른 사람이 된다고.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는 일을 자꾸 못해. 양심을 인정해주면 자꾸 양심이 막 이렇게 불릴듯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누르고 무시하면 금방 없어져. 그러니까 누르고 무시하면 안 돼. 양심에 미안하다 그러면 얼른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고 돌이키시고 양심을 살려야 돼. 그러면 이것이 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잘 되는 선에서 그냥 멈추면 소용없는 거야. 이거를 이 방송 보는 분들이 유리한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돼. 성령님, 이거 성령님께서 이런 양심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는데, 성령님이 주신 그 양심이 영의 여러 세 가지 기관 중에 하나라는데, 이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관계를 자꾸 열어서 영교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 올라간다는 소리가 뭐 자꾸 계단처럼 들을 수 있는데, 뭐 어떤 면에서 계단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양심 다음에가 영교니까. 양심할 줄 아는 사람이 영교로 가지지, 영교하는 사람이 양심을 데려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영교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제가 되면 나쁜 짓 할 수가 없어. 나쁜 짓 하면 당장 양심이 작동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이걸 어떻게 이겨? 어떻게? 절대 못 이겨, 절대.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교 정도만 가도 거짓말 못해.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특히 교회 가서 뭐 신령한 척 하면서 뭐 교직이 막 장로요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거짓말을 한다? 이 사람 미안하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양심도 죽어 영교도 죽었는데 무슨 거짓말 한다? 이건 신앙 얘기 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건 거짓말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빨간 신호에도 못 넘어가는데 거짓말을 해가면 어떻게 살아? 거짓말하면 벌써 하려고 마음먹으면 벌써 속에서 막 거짓말이잖아. 이런 느낌이 팍 오는데. 그러니까 영의 사람 되기 시작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거짓말부터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미안한데 조금 전에 내가 콜라 먹었다고 했잖아요. 콜라 안 먹었잖아. 사이다 먹었잖아. 그러니까 금방 사이다라고 고치게 돼. 나도 모르게 콜라라고 한 거예요. 그냥 가잖아. 그냥 뭔가 걸려있어. 느낌이. 깨끗하지가 않다고.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면은 깨끗해져. 이게 부딪힘이 없다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라도 있잖아. 뭔지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한참 가면 잊어먹으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 아니 알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 행한 것도 죄인데 알면서 사이다 먹어놓고 콜라 먹었다 했는데 그게 죄가 안 될까? 죄예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고치잖아. 콜라가 아니고 사이다 먹었습니다 그랬잖아. 무슨 소리요? 이게 여러분 신앙하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되면 바뀌어. 세상이 사회가 바뀌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야. 안 살아도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도 이게 글의 길이가 길으니까 다음 읽을게요. 종종 이성은 양심이 판단하는 바를 정당화합니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양심의 활동은 독립적이고 직접적인 것입니다. 양심은 외부 의견에 굽히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굽히지 않죠. 자기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틀리다고 생각을 하면 밖에서 별소리를 해도 안 고치죠. 왜냐? 자기가 딱 정해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작동하는 건 정말로 잘 안 바꿉니다. 밖에 외부에 권력자가 막 하고 그러면 겉으로는 하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지요. 만일 사람이 그릇 행하면 양심은 비난의 음성을 발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대번 이렇게 한다니까요. 직관은 인간의 영에 속한 감각기관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감각이나 혼적인 감각과는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직관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다른 거예요. 직관이라고. 이름이 다른 거예요. 직관은 외부의 영향과 무관하게 직접적으로 감지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영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의 도움이 없이 우리에게로 오는 지식은 직관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관을 통하여 확실히 압니다. 반면에 우리의 지성은 단순히 이해를 돌 뿐입니다. 직관과 지성이 다른 것 차이를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모든 활동은 직관을 통하여 성도에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직관이 이 방송
첫 방송, 두 번째 방송 보는데 뭐 잘 알기 하겠습니까만은 직관은 그냥 척 두르는 거예요. 무슨 뭐 계산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척 두르는. 근데 이 척 두르는 것하고 생각이 막 그냥 저 번개처럼 떠오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번개처럼 떠오르는 거는 거의 전부 다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직관이 떠오르는 모양은 전혀 다릅니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영으로 삶을 사는 것,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 이것도 절대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분별을 해야 뭐 공격을 하든지 방어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분별이 안 되면 이게 진짜인지 너무 그럴듯하게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더 밀고 들어오는 게 사단이 하는 짓들이에요. 거기에 현대 교인들이 꼼짝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번개처럼 떠올라오면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그걸 주는 생각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로 그럴듯해요. 사단이 하는 일은 정말로 그럴듯하다는 거야. 근데 결과가 나빠. 한참 가서 끝까지 가서 보면 마지막이 결과가 나빠. 이거 그러니까 쭉 갈 때까지는 전부 맞는 것 같이 가져요. 끄트머리 갈 때까지는. 근데 마지막에 가면 딱 아닌 걸 딱 알 수 있어. 본인이 알아져요. 양심이 작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양심이 작동을 안 하니까 모르지. 중요한 게 뭐예요?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양심 죽은 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거부터 살려놔야 영적인 영의 기관이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야 성령님과 관계하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 직관까지 가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양심도 안 되는데 무슨 영교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지금 기성 이야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듣고 여러분들이 글을 들으셔야 돼요. 따라서 성도는 이 두 가지 요소, 양심의 소리와 직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귀를 기울이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진짜가 어떤 건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이건 뭐 대책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막 그냥 따라갔다 보면 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지경까지 그냥 수렁에 빠지는데 이게 누가 사단이 그런 짓을 하거든. 사단이. 영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혼의 기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력합니다. 혼은 여러분 혼이라는 용어 자체가 벌써 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육신의 용어고 육신의 용어는 사단의 영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하고는 무력하죠. 예배하고는 코드가 다른데 그건 사단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거고 이건 하나님 전능하신 신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건데 붙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그거는 무력하죠. 영의 관계에서 움직이는 데서 어디 사단의 영역에 와서 힘을 쓰겠어요? 절대 힘 못 써요. 그러니까 무력하다 소리가 맞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의도에 의해 이해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나 우리 경험이나 우리 지식이나 하나님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무척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다 현대인들이 물론 많이 알지요. 50년, 60년 살았으면 많이 알지. 그거야 아니랄 수 있나?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얼마나 많아. 그거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많이 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상대가 하나님일 때는 얘기가 다르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을 한테 대놓고 내가 사람들끼리는 많이 조금 안다는 소리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걸 하나님한테도 갖다 그 공식을 들이대려고 하면 절대 안 되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인데 그분하고 사람처럼 그분도 대해가지고 같은 자로 재려고 하면 재 집니까 그게? 한 500m 되면 2m 자로도 잰다고 어떻게 덤벼들 수 있겠지. 사람 생각도 1m짜리 작아가지고 500m 잰다고 하는 사람 없어. 근데 미안하지만 30cm 작아가지고 달나라까지 재보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해도 전혀 다르잖아. 더 심하게 말하면 태양까지도 30cm 작아가지고 재보겠다고 덤벼드는 게 사람의 지식이야.
하나님의 지식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느냐? 몰라. 자기가 얼마나 많이, 이게 지금 잘못에 빠져든다 이 소리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영으로만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한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분리되어 있다 소리가 영하고 육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은 여러분 사형리 할 때 막 절벽을 다 그려놓고 십자가를 다 가운데로 다리처럼 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십자가가 두 계곡에 떨어져 있는 사이를 그 다리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을 믿어야 된다. 이러면 사형리 할 때 그런 그림 그리잖아요. 똑같아요.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 육신의 영역하고 완전히 다르다고요. 절대 오고 갈 수 없어요. 영에서는 저리 갈 수 있어요, 육으로. 근데 혼의 영역에서는 영으로 못 들어와, 이쪽 영역으로는. 왜냐면 이쪽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 저쪽은 당연히 사단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사단으로 영역은 갈 수 있지만 사단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마음대로 못 와. 이걸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본어게인이요. 거듭나는 거. 거듭난데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요. 근데 거듭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방언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기 어렵거든요. 근데 방언한다? 그럼 이거는, 근데 방언도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 아무렇게나 하는 거 방언 다 맞는 거 아니요. 방언 혹시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잘 생각하셔야 돼. 자기가 막 방언을 하는데 이건 방언이 막 예를 들어서 그 환경이 크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 스스로 커졌다고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해서 쫙 줄어들기도 하고 속으로 방언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통제하고 규제가 되는 방언이라야 방언이지. 이건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막 남이야 뭐 기도를 하든 말든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는요, 그건 확인해봐야 알지만 거의 하나님 방언 아닐 수 있어요. 사단이 속이는 방언일 수 있어요. 통제가 내 맘대로 안 된다? 분별도 잘 안 된다? 이러면 이건 방언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방언일 수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철덕 목사님, 거기가 아주 방언 주는데 유명한 기도원이라면서요. 저는 뭐 안 가봤지만 또 그 사람은 방언 처음에 받아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간다며. 그래서 방언 내 앞에서 해봐 그런다며. 그 욕을 그렇게 잘했다대. 해봐 그래서 방언하면 그냥 아니면 그냥 뒤통수로 그냥 뒷목을 팍 때린다잖아요. 가짜 방언 받아왔다. 사탄 방언 다시 받아와 이러면서 팍 때려서 내보낸대. 이천석 목사님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해서 이상한 말만 하면 다 되느냐? 그 전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속이고 못살게 굴고 막 하는 것이 사단의 이 방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걸 뚫고 넘어가야 저쪽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끝이냐? 아니요. 거기서는 훨씬 더 여기서는 사단 영역이 있으니까 건들지도 않고 못살게 굴지도 않거든. 그런데 저쪽으로 가면 이제 사단이 볼 때는 적이기 때문에 공격이 훨씬 심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원칙이 있지요. 감당할 만큼의 시험밖에 안 주셔. 그건 하나님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요. 시험을 주는데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겠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뭐. 오직 거듭난 후에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 여기 글이니까 그렇지 거듭나서 뭐 방언하면 뭐 그날 부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왜 못하느냐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나서 방언 받고 방언기도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게 깨끗해지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시 지금까지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회개했던 것 다시 회개하게 하실 수도 있어. 회개의 영을 열어달라고 해서 싹 정말로
이제 거듭난 다음에 이제 한번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의 영을 받아서 회개를 해야 여러분들 내부가 조금씩 깨끗해져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이 죄악 덩어리가 얼마나 크고 더러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선뜻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죄를 얼마나 졌겠어요 졌으면.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처음에 죽이고 할 때 그 죄는 있지요. 그걸 누가 아니라겠나. 그러나 거기서 돌이키고 나서부터는 무슨 죄를 그분이 졌으면 졌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 죄가 크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 영이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의 차이요. 그래서 영이 큰 사람이니까 이게 눕고만한 죄도 막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하얀 종이에 일반 새까만 사람은 종이가 하얀 게 아니요. 스스름한 종이야.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깨끗한 종이야. 여러분 깨끗한 종이에 잉크덩어리 하나, 잉크방울 하나 탁 떨어져 보세요. 피가 탁 나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느낌이. 근데 원래 바닥이 시커스러움 해봐. 시커머르스름한 점 하나 떨어져봤자 표시나 나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죄인지 안 느끼는지, 죄가 많은지 적은지 못 느끼는 거예요. 죄가 많은지 적은지조차도 못 느끼니까 회개가 있나요? 안 회개가 안 되지.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만 막 하면 회개 다 됐다고 막 주장하거든. 그게 아니요. 회개가 온전하게 회개가 되면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자꾸 회개했던 게 다시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이거 회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자기 안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되면 다시 생각조차도 절대 안 나. 그러니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잊어버려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회개가 돼서 하늘나라로 가진 거는 절대 다시 생각 안 납니다. 근데 계속 생각낸다? 회개 안 된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말했으니까 회개 됐겠지 생각하는 것이지 회개 되지 않은 거예요. 회개되면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자꾸 이 방송을 이제 하면서 진짜 한번 실제 살아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종이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자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자꾸 회개하면 깨끗해져. 회개를 하면 할수록 깨끗해지는 정도가 자꾸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짓는 죄는 커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얀 종이니까 자꾸 조그만 잉크방울도 표가 탁탁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무척 많이 져가면 삽니다. 여러분 이게 죄를 무척 많이 짓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본인이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동의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신앙하고는 멀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안에가 들어온 것이 어느 정도 치워져야 그때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내재가 되시는 거지. 무슨 거듭나서 방언만 하면 그 집으로 성령님께서 사단처럼 밀고 들어와서 성령님이 들어온 거 청소해주고 이런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한테 그럼 자유의지를 뭐하러 줘?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가 다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의지를 발휘해서 다 우리가 해야 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 치워지고 깨끗했다 하면 하나님 성령님이 여기 들어오고 싶어 기다리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근데 들어오서 못 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서. 시간이 좀 어지간히 됐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 소생하여 성령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영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의 노예가 되어, 이 혼이 여러분 육신이요. 육신은 사단이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여러 해를 보냈기 때문에 30년, 50년, 60년 보냈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영역에서 30년, 50년 살아면 문제예요. 당연히 양심도 죽고 영교는 말할 것도 없고 직관은 더더군다나 안 되죠. 양심도 죽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인지 없는 건지 모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가 현재 자기 생각에, 자기 감각에, 자기 경험에, 자기 지식에 훌륭하고 신령하다.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서 다른 교인들이 장로님 훌륭하셔, 신령하신 분이야. 이러면 또 정말로 내가 신령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그렇게 교묘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누가 만들어? 사단이 그렇게 몰고 가거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막 훌륭하다고 막 자랑하게 만들고, 응? 막 잘합니다. 칭찬하게 만들고, 홀딱 넘어지거든. 그렇게 하면 잘 넘어지는 거 사단이 너무 잘 알거든. 그걸 그 짓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의 노예가 되어 여러 해를 보냈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강해질수록 영의 기능은 약화되어, 그러니까 자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영은 자꾸 약해져서, 이게 올라가면 이게 영 시소요, 시소. 내가 올라가면 저쪽에 영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대편에 있는 영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강해질수록 영의 기능은 약화되어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완전히 눌려져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지경까지 돼요. 성도가 거듭난 후에 영과 혼을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